네, 우리는 지난주 강론에서 무엇을 배웠나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드리면서 지난주 강론의 핵심을 잘 짚어서 강론 말씀을 회상하며 기도한 것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생각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주중에 강론을 들을 것을 제가 무척 강조를 하는데 안 들은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들으면서 이렇게 한번 강론 내용을 요약해 보는 것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실천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러므로 우리는 위로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위로 주실 것을 기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믿음과 기대를 갖는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로 아직은 우리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기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종종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것 매우 중요한 것이죠. 둘째로 보통 사람들은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어떤 쇠속적인 위로를 구하지만 그런 쇠속적인 위로는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아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해서 위로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 안으로, 곧 그리스도 안으로 더욱 들어가야 할 것이고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평상시보다도 오히려 위로가 필요할 때, 격려가 필요할 때,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가 떠날 것이 아니라 멀리할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욱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위로와 격려를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고린도 후서의 기록 배경을 기억하시지요? 고린도 후서는 사도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오해가 풀리고 굉장히 호의적인 관계 속에서 기록된 편지입니다. 역시 고린도 후서 전체의 배경이라면,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한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사도가 오해를 받은 것은 그가 정말로 참 사도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바울이 예수님의 참 제자이고 참 사도인가라는 의심을 받았어요. 바울이 이렇게 사도직에 대해서 오해를 받자 그의 다른 행동도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오해가 배경이에요. 자, 무슨 오해가 있었을까요? 사도는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그리고 고린도에서 마게도냐로,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다시 고린도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사정상 다시 고린도를 방문할 수 없게 되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일정을 바꾼 것 때문에 고린도인들로부터 신실성을 의심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일정을 바꾼 것이 어찌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그렇게 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는 주 안에서 모든 일에 언제나 예만하지 아니라 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18절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아울러 자신이 그렇게 주 안에서 언제나 예만하고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성에 근거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실하시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도 신실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에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도 자신의 신실성 또한 강조하려는 것이었어요. 사도가 본문에서 강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예라고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예라고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므로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예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항상 예가 되듯이 사도의 약속도 항상 예가 되게 하려고 하니 자신의 신실성에 의문을 품지 말라고 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과연 어떤 자세로 받는 것이 합당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고 있나요? 지금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고 있나요?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곧 아멘 하면서 받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나는 과연 곧 아멘 하고 있냐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은 아멘으로 받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 입은 다물고 마음으로만 아멘을 해도 될까요? 입을 열어서 아멘 하는 것과 입을 다물고 마음으로만 아멘 하는 것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결코 같지 않아요. 그냥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받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을 해요.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다 하면 마음으로만 믿으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입술을 열어서 시인해야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으로만 아멘하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아멘으로 그 말씀을 시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입술을 열어 아멘해야 충분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멘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본문 19절 중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예가 되시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예라는 말은 곧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아멘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이 되셨다 하면 무슨 뜻일까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이 되셨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454개가 나와요. 그런데 그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었습니다. 남김없이 다 성취되었어요. 예컨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는데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로 9절에서 성취되었다고 말합니다. 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아담이나 노아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그리고 여러 사사들이나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이런 또 선지자들, 이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었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이런 관점으로 보아야 돼요. 구약의 인물을 이런 관점으로 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또 노아 홍수 심판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건이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사건이나 또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안정된 나라를 이룬 것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했습니다. 역시 이런 관점으로 보아야 바르게 보는 거예요. 자, 이처럼 구약에 나오는 모든 역사적인 인물들이나 또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었습니다. 이런 구약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은 언제나 예가 되신 그리스도, 구약의 예언을 다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에 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신앙 고백인 거예요. 자, 또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이 되셨다면 무슨 뜻일까요?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이 되셨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심으로 예가 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삶의 초점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철저하게 순종해 가시되 심지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아멘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때마다 항상 이렇게 시작을 하셔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 말은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 종말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지금 입술을 열어 아멘 해야 하는 충분하다는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아멘 해야 충분하다라는 그 두 번째 이유는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본문 20절 하반절을 봅니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면 바로 그 아멘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도 사람의 죄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런즉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할 때나 찬송할 때에 아멘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구약에서도 아멘을 강조합니다. 역대상 16장 36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라고 하자 모든 백성들이 큰 소리로 아멘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또 시편 106편 48절에서도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어다, 세세토록 영광과 권능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그렇게 백성들이 아멘합니다. 또 계시록 5장 14절에서도 역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하니까 내 생물이
큰 소리로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이 말은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인 것이에요. 우리 아멘은 엄청난 의미가 있죠. 이런 의미를 알고도 우리가 아멘 해야 할 때에 아멘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있어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 두 절에서 사도가 말하고자 한 것은 오늘 강론의 키워드는 아멘이에요. 왜 우리는 아멘을 해야 할까요? 왜 아멘에 인색하면 안 될까요? 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따라서 여러분은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으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맞아요. 대표 기도를 할 때에도 아멘으로 동참하는 것이 맞습니다. 찬송을 할 때에도 아멘으로 내 찬송의 진정성을 나타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아멘에 인색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에 인색하면 인색한 만큼 영적인 손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아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 아멘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결국 사도가 강조한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아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아멘의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성도는 아멘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 선지자에 의하면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6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바로 아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또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아멘이라고 하십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은 아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은 아멘의 주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이 촉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적용합니다.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은 아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님은 아멘의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성도는 아멘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적용하기 원하는 것은 먼저 아멘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멘의 의미. 첫째로 아멘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동감한다는 뜻이에요. 아는데 피상적으로 알지 말고 좀 더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동감한다. 자,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 하는 것은 나도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에 공감한다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또 대표 기도를 할 때에 아멘 하는 것도 나도 그렇게 기도한다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강론도 감상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대표 기도도 우리는 드리면서 감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강론에 나도 아멘 함으로써 그 말씀에 동의를 표하고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하고 대표 기도를 할 때 그 대표 기도에 나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마음도 동일합니다. 라고 아멘을 표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자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답을 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아멘으로 동감을 표시하고 주님의 재림을 환영한 거예요.
자, 이런 아멘은 신약 구약에도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다 살펴보지는 못하겠지만 구약에도 나온다는 걸 말씀드리며 넘어가겠습니다. 둘째로 아멘은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이 아멘이시라 말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진실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아멘을 좀 크게 더 하셔야 되겠죠? 이쯤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니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반복적으로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은 자손과 땅을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붙잡고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지키셨어요.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을 입고 애굽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을 향해 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했습니까? 그들이 행한 행동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마땅하고 멸망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신실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안착하여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반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약속을 받지 않은 자들처럼 다 잊어버리고 한 길 두고 한 길 흘러버린 거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몰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버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마침내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멘이시기에, 곧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아멘으로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죠? 둘째, 이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하겠습니다.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들이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면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앞에서 하나님은 아멘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아멘의 주님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로 보아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아멘의 나라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멘의 나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까요? 아멘의 나라다.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까요? 당연히 아멘의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아멘으로 반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도가 선포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면 바로 이 나라는 아멘의 나라이니 우리 성도들은 아멘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멘으로 그리스도께 신앙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기도할 때에, 찬송할 때에 아멘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이제는 마음으로만 아멘하지 마시고 입을 크게 열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점을 적용하는 것은 중요한 적용이에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 점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여러분의 아멘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임을 알고,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이 점을 적용해야 됩니다. 입술을 열어서 아멘 해야 된다는 점을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이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면 또 반드시 입으로 시인해야 맞는 거예요. 물론 아멘이 잘 나오는 분도 있지만 잘 나오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아멘을 잘하지 않다가 하려고 하면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어색함은 잠시예요. 하다 보면 금방 되어지고 아멘이 이렇게 쉽게 나오는구나. 안 나오신 분들은 아멘이 어렵죠? 아주 쉬워요. 우리의 믿음이 마음으로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아멘을 해도 이 입술을 열어서는 아멘을 잘 안 하는데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안 하고 듣기만 하면 안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아멘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으로만 하면 안 돼요. 입술을 열어서 아멘 해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진리가 선포될 때에 아멘 해야 합니다. 자, 진리가 선포될 때에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은 나도 그 말씀을 진리로 받습니다. 나도 그 진리를 믿습니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또 순종을 요구할 때 아멘 해야 합니다. 순종을 요구할 때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은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세요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 대표기도 할 때와 찬양할 때에도 아멘 해야 되겠죠? 여러분의 그 아멘은 그 기도가 바로 여러분의 기도라는, 여러분의 기도가 된다는 아멘이고, 그 찬양이 여러분의 진정성을 나타내는 아멘인 거예요. 찬양을 나가도 아멘하지 않으면 입술로만 찬양했지 나의 진정성을 나타내는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감정을 넣어서 찬양을 해도 아멘 하지 않으면 그 찬양을 통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되지 못하고 그 찬양을 통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거예요. 아멘 해야 돼요. 자, 한번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할 때에 상대의 말을 경청하면서 가타부타 반응하는 것이 예의 아닌가요? 상대가 말을 하는데도 입 딱 다물고 고개도 끄덕거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말하는 사람이 영 난처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합당한 반응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예의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반응을 해야죠.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합당한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또 기도에 동참하지 않는 것도, 찬양의 진정성을 나타내지 않는 것도 역시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태도가 아닐까요? 자, 이제부터 말씀을 들을 때에도, 기도와 찬양을 할 때에도 아멘으로 반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아멘을 하면 입술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마음으로만 아멘하지 마시고 이제는 입술을 열어서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할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돼야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공감에 대해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찬양의 감정이 일어나야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은 틀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은 다름 아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기 때문이에요. 말씀도 심상의 위로가 되고, 기도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감정 찬양도 자신의 감정에 터치돼야 아멘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것이 생각이죠? 말씀의 가장 큰 은혜는 진리를 깨닫고 배우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있을 수 없어요. 심상의 위로를 받는 내 감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해서 진리가 선포되면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기도와 찬양도 하나님의 속성에 부합해야 합니다. 역시 내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의 속성에 합당하면, 부합되면 아멘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는 예배 찬송도, 예배 찬송곡에 어떤 곡은 아멘이 붙어있지만 안 붙어있는 곡도 있잖아요. 어떤 분은 그 아멘이 붙어있는 곡은 어떤 곡이고 안 붙어있는 곡은 어떤 곡이다, 이렇게 분류해서 말하는데, 뭘 그렇게 분류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찬양하고 나서 그 찬양을 아멘으로 마무리를 해야 그 찬양이 진정성을 가진 나의 찬양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후 찬송 후에는 아멘을 붙여서 하자라고 제가 제안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멘을 하면 은혜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입 다물고 졸고 있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안 주셔도 입술을 열어 아멘하는 성도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실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멘은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은 아멘의 주님이시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아멘은 우리의 열심이나 또 종교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생각하셔야 돼요. 단순히 우리의 열심의 표현이다,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아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나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아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깨닫자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은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아멘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신령한 은혜를 얻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아멘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장성함도 주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장성함을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강도 주세요.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십시오 했는데 아멘을 하지 않아요. 안 했다 해요. 그러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아멘한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거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님 나라의 소망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실제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풍성해질 거예요.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하는 성도에게. 말씀의 통치 안에 머물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통치에 머물러야 합니다.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해도 한결 흘러버린 사람은, 아멘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지를 못해요. 머물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지를 않으셔요. 아멘하는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를 더 잘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겠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하는 자는 승리하게 하십니다.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승리하게 하셔요.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에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아멘은 부흥을 가져온다. 나의 부흥을 가져온다. 신령한 부흥을 가져온다. 이렇게 또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깨닫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의 교부였던 이 제롬이라는 교부가 있었어요. 제롬. 여러분이 굳이 이름까지는 기억할 필요가 없겠지만 이런 어떤 제롬이라는 교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교부가 말하기를 성도들의 아멘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멘 소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와 공중 기도와 찬송을 할 때에 아멘 소리가 너무 커서 바다의 파도 소리와 같고 우리 소리와 같았다. 제롬이라는 교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입술을 열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하는 그 예배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강했겠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넘쳤겠습니까? 어떠한 부흥과 회복을 그들이 누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찬송할 때에 아멘 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흥과 회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이 아멘 소리가 우렁차야 합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아멘 소리가 우렁차고, 대표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그 대표 기도를 감상하지 않고 들으면서 합당한 기도에 대해서 아멘 해야 되고, 찬송을 올리고 나서도 아멘 해야 돼요. 우렁차게 아멘을 해야 합니다. 좀 훈련이 필요하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 아멘에 대해서 여러 번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제 마음이 쏙 마음 들기까지 하지는 않으세요. 하는 분은 하는데 입을 다물고 있는 분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손해예요. 결코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하는데 아멘하고 받지 않는데 그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겠습니까? 성령이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겠어요? 아멘해야 그 말씀을 나도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여야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여 여러분에게 결국은 영적인 부흥 가져오는 거죠. 교회는 아멘 소리가 우렁차야 합니다. 결코 아멘이 약화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멘하는 성도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아멘을 외치는 사람에게 더 큰 부흥을 주십니다. 이 부흥은 여러분 육적인 부흥, 물질적인 부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 성장하고 장성함에 이르러가고 우리가 마음의 신령한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우리가 하늘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더욱 풍성해지고 이런 우리가 부흥을 누린다는 거예요. 아멘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부터는 아멘을 회복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커야 돼요. 우렁차야 됩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아멘을 하세요. 여러분, 이건 지금 제가 제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제가 전하고 있잖아요. 아멘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아멘 하라고 하잖아요. 아멘의 성도. 우리가 명목상 이름만 아멘의 성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멘하는 아멘의 나라,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 아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아멘.